2024년 주님의 평화의 역사가 이 구역에 그대로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베푸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카프만 부인의 광야의 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누에고치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마침 여러 마리의 누에고치가 나비로 탈바꿈을 하는 중이었다. 너무도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나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그토록 작은 구멍을 통해서 천신만고 끝에 애쓰더니 빠져나와서 공중으로 헐헐 날아오르는 것이었다. 나는 마침 또 나오려고 애쓰는 고치를 발견하고 너무 불쌍해서 고치의 구멍을 가위로 싹둑 잘라주었다. 그랬더니 고치 안에서 이 애벌레가 쉽게 나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과 자비가 많다고 자족하면서 혼자 웃고 있었다. 내가 자비가 많어. 내가 넓게 열어준 구멍으로 나비는 쉽게 나왔으나 곧 문제가 생겼다. 공중으로 솟아오르려고 몇 번 시도하면서도 결국 오르지 못하고 땅바닥에서만 맴돌뿐인 그 나비를 보고 있었다. 아차, 나는 깨달았다. 작은 구멍에서 고통하면서 힘쓰면서 나와야지 그 몸에 영양분을 날개 끝까지 공급하게 되고 또 날개가 나오면서 심하게 마찰되면서 날아오를 만큼 아주 강건해진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던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기 고치 이렇게 나비 나고 있으면 잘라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라주면 못 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어떻게든 힘들어도 거기를 통과해야지 영양분이 날개까지 쫙 가가지고 날개를 쫙 펴고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좀 잘못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목적이는 고난인데 다른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은 고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여기는 정무사도 고난을 되게 싫어합니다. 고난 받으러 가면 이게 속에서 뭐가 나와요. 어떻게 나한테 고난 받으라고? 그죠? 또 십자가 지러 가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십자가 지라고 그래? 목사이면서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현실은 고난을 부정할 수도 또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고난의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여전도에도 한나 여전도에 있죠? 가장 어르신들이 있는데 오늘 드디어 한나가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분인나와 한나였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인나, 한나. 요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분인나와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는 서로 적과 같은, 서로 이렇게 감정이 좋지 않은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분인나가 항상 한나를 격동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특별히 매년 여호와께 예배드릴 때마다 엘가나는 한나에게 2배의 분깃을 주었습니다. 음식을 더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2배의 분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으로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문제, 즉 자신의 여인으로서의 고난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로 놀라운 메시지를 듣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시험 문제를 주신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시험 문제를 줬어요? 하나님이 한나를 시험하셨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한나의 적인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면서 조롱했습니다. 마치 욥이 고통당하자 그 친구들이 막 이렇게 비방했던 것처럼, 또 사탄마귀가 그를 쓰러뜨리려고 끊임없이 비방했던 것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자 그 옆에 있는 다른 부인이 끊임없이 한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매일매일 한숨과 분통으로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시기에 한나와 그의 남편 엘가나의 가족이 실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나는 분통이 터지고 자신의 인생이 처량하며 여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음식이 넘어가지 않고 혼자서 꾸역꾸역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합니다. 그대의 마음이 슬프나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런데 한나는 위로받지 못합니다. 부인이 하나밖에 없으면 위로받을 건데 부인이 둘이고 또 하나의 부인에게는 자녀들이 많고 자기는 자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위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먹고 마신 후에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이 있는 곳으로 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말하지 않고 속으로 통곡하면서 울분을 참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전 문설지에 앉아있던 엘리가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앉아있다가 꼭 술 취한 것 같아 보이니까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대답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응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한나의 아멘의 응답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화식에 돌아서 근심의 빛이 그 얼굴에서 싹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제사장 한마디가 뭐길래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 듣고 아멘, 우리말로 하면 아멘 하고 얼굴의 화색이 싹, 어둠이 싹 사라져버린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내용의 말씀 앞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시험하셨고 한나는 그 시험에서 합격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나의 이 합격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들을, 고난의 교훈들을 살피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 있는 고난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목적 있는 고난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데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고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하나님의 목적 있는 고난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있는 고난. 첫째로 보니까 인생에서의 시험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도구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한나에게 갑절이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딨습니까? 다른 여자들은 다 임신도 하고 아들도 몇몇씩 낳게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한나의 여인의 인생에 가장 큰 고난을 주셨습니다. 고민하게 하고 또 수치스럽게 하는 문제를 한나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야 아기를 갖지 못하는 거 그렇게 큰 수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요즘엔 뭐 청년들이 35세 장가를 가가지고 뭐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굉장히 또 열악하고 환경 호르몬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아이를 갖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지만 못 갖는다고 해서 그게 뭐 저주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이제 애를 못 낳으면 또 입양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우리는 혈통 중심의 그런 아주 놀라운 그 철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양하라고 하면 어떻게 핏줄을 입양해?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 6.25 때 수많은 아이들을 데려다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이렇게 또 일어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가 이미 우리에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입양을 하든지 뭐 데려다 키우든지 그게 뭐 우리에게 큰 수치가 없는 시대가 오늘날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수치였습니다. 엄청난 저주였습니다. 신이 저 여자를 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존재 목적은 아이를 낳는 데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다는 것에 그래서 우리는 충격을 받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그것도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겠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하실 수 있는가? 라고 우리는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는 놀라운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50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50원. 그 어느 책이 보니까 행복한 세상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이 작가가 어렸을 때 이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 거기서 만났구나.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오늘은 동대문으로 친구들과 놀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 금방 가기 때문에 저는 버스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머니를 뒤지다 보니까 돈이 200원밖에 없었습니다. 차비가 250원이었는데 200원밖에 없는 겁니다. 돈이 200원밖에 없네? 지금 다시 집으로 가기도 조금 그런데 하고 결국 저는 200원만 내고 시치미를 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웃으신 분은 있는 줄 믿습니다. 가끔 이렇게 옛날에 버스 타다 보면 지나가는 실수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시치미를 떼기로 했습니다. 조금을 기다리다 보니 저기서 버스가 왔습니다. 버스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못 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200원만 내고 타기로 했습니다. 딱 올라탔는데 버스 기사 아저씨가 늙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인상이 고약하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겠지 하면서 200원을 싹 집어넣고 얼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버스 운전기사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지난 뒤에 할아버지 기사가 말합니다. 야, 너 200원 냈지? 이리 와봐.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 여기서 그냥 내리라고 하면 어쩌지? 전화번호 말하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너 누구 자식이냐? 하면서 전화번호 말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겁을 먹고 있는 저에게 버스기사 할아버지가 남모르게 50원을 내 손에 슬쩍 움켜 쥐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50원을 주먹에 쥐고 있으면서 왜 200원만 냈어? 빨리 50원 내! 순간 저는 내 가슴 어디에선가 꿈틀거리면서 뭉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부러 모른 척 해주시면서 웃으시는 할아버지의 웃음은 마치 따가운 가시에서 태어난 아름다운 장미 같은 미소였습니다. 나는 부끄러워서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할아버지 운전기사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한 어떤 작가의 추억하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무서운 눈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야, 너 이리 와봐. 한나에게 이리 와봐, 성전으로 와봐 하는 겁니다. 그냥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한나를 향하여서 무서운 얼굴로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한나에게 주신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50원을 준 할아버지 운전기사처럼 200원에 50원을 더 보태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무엇인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태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테스트 시험이라는 축복의 도구로 찾아오시는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보니까 한나는 하나님의 의도하심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성원의 기도를 다 행합니다. 한나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받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서원의 고백을 받고 오늘 본문에 보고 있으면 뉘앙스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루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의 소원의 결심을 한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곧바로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받으셨어요? 곧바로 받으셨습니다. 말도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탄생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타게 이 한나의 이 고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자마자 하나님은 곧바로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 공화국과 이 카르타고 제국 사이에서 벌어진 포에니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포에니 전쟁. 다시 포에니 전쟁. 여러분 꼭 저기 그 세계사 공부하는 것 같죠? 포에니 전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너무너무 치열한 전쟁을 엎치락뒤치락 전투가 계속되는 중에 이 카르타고 군이 열세에 몰렸는데 그때 불행히도 로마의 레그로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포로가 되고 맙니다. 카르타고 군이 처음에는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점점 전세가 불려지자 논의 끝에 그를 휴전협상의 그 카드로 이용하고 그를 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장군, 우리는 로마와 휴전하기를 원합니다. 장군을 석방할 테니까 로마로 가서 강화를 주선해 주시오. 그러나 만일 장군의 주선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강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장군은 다시 이 감옥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해야 하오. 우리 레그로스 장군은 당장 살기 위해서 로마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영예롭게 군인답게 죽을 것인지 아주 심각한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죽기 전에 조국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내 조국 로마를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요청을 수락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갑니다. 레그로스 장군이 로마로 갔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갔던 장군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막 환영하고 황제도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를 맞이했는데 자기가 나온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강화를 주선하라는 요구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강화에 응하지 말라고 황제께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카르타고는 아주 심한 혼돈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버티면 그들은 곧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카르타고의 실정과 군사 정보를 다 말한 뒤에 자신은 그들과의 약속대로 카르타고로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왜 되돌아가려고 하냐? 그까지 약속시키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레그로스 장군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모든 로마인들을 거짓말장이라고
비웃을 겁니다. 이것은 나 개인이 아닌 로마 제국의 명예와 신의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비록 적과의 약속이지만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시기 바랍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도 주시지만 어느 때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동하고 결단하여서 힘들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서운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여러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신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나의 소원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입을 다물고 침묵 가운데 분통을 터뜨리면서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혼자만 이야기했습니다. 엘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소원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한나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자신의 아들을 낳으실 인으로 바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한나는 분명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너무도 괴로워서 서운했지만 후에 정말 아들이 생겼을 때에 한나는 그 소원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갑절의 자녀의 축복을 한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요구에 우리가 정당한 답변을 하고 여러분 서운한 것이 있습니까? 약속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소원을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원에도 법도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소원에도 법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연인이 소원을 하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죠?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이 거부하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약의 법도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소원하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가 노하면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침묵하면 지켜야 합니다. 그게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소원의 법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소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이 소원하면 무조건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소원의 법도에 속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소원의 문제가 아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써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음성 앞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몇 배의 은혜의 복이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뺏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위에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복주심의 은혜가 임할 때 영적 지도자의 한마디에도 아멘 하면 여러분 그대로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마음속으로 소원했고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은혜의 응답만이 필요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고 있던 그 당시 영적 지도자가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지며 축복합니다.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한나는
아멘 했습니다. 아멘.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다시 근심의 빛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에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금은보다 더 귀한 보물을 잔뜩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접시를 가져와서 그릇을 가져와서 내 앞에 두면 내가 거기다 가득 보물을 주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안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그럼 진짜 줄까 하고 조그만 그릇을 가져와서 딱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냥 다 그렇게 주는 겁니다. 기분이 좋죠? 근데 그 모습을 본 뒤에 사람이 그것보다 더 큰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설마 여기 채워주겠어? 이 사람이 아무 말하지 않고 그 그릇에 가득 채워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세 번째 사람이 그보다 더 큰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눈이 둥그러졌습니다. 정말 채워줄까? 엄청나게 큰데? 그런데 그 엄청난 부자가요 아무 말하지 않고 그 그릇에 가득 채워줬습니다. 그걸 봤던 네 번째 사람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그릇에 가득 채워줬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그릇 가져왔던 사람이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항의하기를 왜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큰 그릇인데 가득 채워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너는 더 줄래야 줄 것이 없지 않느냐, 더 줄래야 그릇이 이만한데 어떻게 더 주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원하고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적인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그릇.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바라보면 여러분 더 큰 그릇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릇이 준비된 영혼에게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음성이 응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한나처럼 아멘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한나는 믿음으로써 아멘 했고, 그 아멘은 그대로 그 믿음이 채워졌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제가 성경 인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처럼 엄청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엄청난 이스라엘 왕국의 뼈대를 만들었던, 틀을 만들었던 선지자,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큰 고난 속에 빠진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로 인도하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고난과 수치 속에 있었는데 도리어 이 고난과 수치가 한나에게 더 큰 법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책임질, 그리고 영적 지서를 세우게 될 사무엘의 탄생이 이 한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한나에게. 고난받는 자에게 사무엘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고난을 주셨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더 큰 은혜의 복이 한나에게 임하였고, 기쁨이 가득 한나의 영혼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소원하였고 그 응답의 목소리를 엘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에는, 다시요, 인생의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은 힘들고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러나 고난 속에 거하는 분이 여러분 혹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들어지는 기도 중에 응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응답과 깨달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